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구약성경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려면 하박국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박국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의 출신 배경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같은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박국의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의 인적 사항이나 배경이 나오진 않지만 하박국의 이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그리고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메어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박국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는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선지서 연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지금 이 왕들의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하는 시대의 왕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이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칠을 해놨는데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이에요. 이 시절은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하고 이 시대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에 이 하박국의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안타깝게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어디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 출애굽,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의 강대국들을 그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를 하셨지만,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돌아오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침공인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저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다 죽이고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선지서의 주제,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해 볼까요?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대주제,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박국서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하박국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두 번 대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 총 3장의 구성이에요. 자, 오늘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두 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첫 시작이, 오늘 그냥 여기를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여가 먼저가 아니고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일까,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느 때까지일까 이게 먼저 나오는 건 보통 이 애가라고 하지요. 슬픔과 탄식의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절규하는 그런 그런 단어가 바로 어느 때까지일까예요. 하박국서 여기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 89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먼저 뭐가 나와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첫째,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박국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죠?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그랬어요. 외쳤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간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여전히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삶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는 다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르지요. 우리가 확신반에서 공부할 때 확신반 5가 기도라는 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응답이라는 건 이루어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늦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겠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늦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때로는 우리 삶에 그게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만큼 그만큼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로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박국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겠지요. 이렇게 탄식할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요? 사람이지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 그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탄식하는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의 강포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 3절 보면은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죄악, 패역, 겁탈,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4절에 그 원인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 해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해이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시되다, 마비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겁탈, 강포입니다. 겁탈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강포는 폭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상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몸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강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겁탈과 강포, 여러분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거룩, 성결, 그리고 진실, 정직 이런 가치들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땅은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리에 내 삶을 걸어놓고 그 말씀이 우로 움직이면 우로, 좌로 움직이면 좌로, 앞으로 뒤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통치와 제한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비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이 이방 나라들과 전혀 분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믿을만 합니까? 어느 종교인들을 당신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카톨릭 신자가 33%, 불교 신자는 31%, 개신교, 교회 신자는 18%가 나왔대요.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지요? 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은 가장 믿을 수 없다, 새 종교 가운데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여러분, 뜯어보면 카톨릭이나 불교는 모두 선을 행해야 된다고 아예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주교는 선을 행하는 목적이 보속이지요. 내가 죄 지은 걸 갚기 위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거나 자신의 공덕을 쌓아서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이런 목적인데, 여러분, 개신교도 똑같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만 그 선을 행하라는 목적이 그들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뭔가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르고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값이 치러졌지요. 그리고 우리의 공덕을 뭔가 더 쌓아서 뭔가 좋은 천국을 우리 힘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성실과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 이런 가치들이 다 사라지고 자꾸만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맞추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는 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것 아니지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는 복이 아닌, 일순간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나의 복으로 알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게 진짜 복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무너져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만 나오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었던 아주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해 주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인데 어느 순간 그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이런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도가 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신 이유는 이들의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요즘 주일날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된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그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배웠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박국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 첫 번째 대답이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지금 하박국은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지금은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국제정세가 변해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냥 있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전에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가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지요. 요즘 최고 이슈는 이스라엘이 저 레바논에 어디입니까? 아무튼 그 무장 세력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중동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다 라고 하면서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국제 유가가 또 폭등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세계 경제에 목구름이 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일만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 세계 75억입니까? 75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세종 땅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섭리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첫째, 우연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쓰지 말아야 될 것 재수 없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수 없다 말하는 것이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연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대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다고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 제국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집트 제국을.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삼키고 이집트를 삼키려고 하는 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뭘 합니까? 남유다를 침공해서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박국은 뭘 외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강포와 겁탈 그리고 패역과 죄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 그냥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외쳤더니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뭘 하실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지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바벨론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두렵고 무섭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그리고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다. 이들이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모래같이 많은 포로를 잡아 그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바벨론을 통하여 이들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을 통하여서 던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 당시 하박국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선지자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박국 바로 뒤에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는 궁정에서 왕 옆에서 직접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뭐를 탄식하며 무엇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겁탈과 강포로 폐역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여러분, 동성애의 거대한 파고가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고 여러분, 마약으로 인하여서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모두 다가 아니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그들이 무너져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미디어를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 할지라도 오래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